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폭삭 부럽습니다.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저가 원래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인생 드라마라고. 근데 아내는 매번 인생 드라마가 바뀌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인생 드라마가 되는데 꼭 보라고 해서 한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제 좀 다는 보지 못하고 이제 한 번에 쭉 밀어보고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폭삭은 완전이고 속았수다는 고생했습니다라는 건데 저희는 좀 바꿔갖고 폭삭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당신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눌 이제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감정 설교가 이제 질투랑 경멸이라는 두 가지 감정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은 질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럽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질투는 부러움의 감정이죠. 부러움의 감정이 질투가 되고, 심하면은 시기가 되고, 그것이 더 심하면 집착이 되기도 하지요. 이 질투라는 감정은 소유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아니면 그 대상 자체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연애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저희 아내가 아니라 이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만나서 교제했었던 친구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 친구는 질투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이성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카톡을 이제 검열을 하는 거죠. 자기보다 길게 하면은 왜 더 길게 했냐서 아주 시달리고 힘들었습니다. 헤어진 게 은혜죠. 할렐루야죠. 덕분에 저희 아내를 만날 수가. 아멘, 아멘.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심 주님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내 남자인데 왜 내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그 호의와 사랑을 베풀지? 그러한 질투가 있고, 또 다른 질투, 이게 좀 더 보편적인 질투인데, 남이 갖고 있는 어떤 것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소유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신학과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저한테는 이제 틀니를 잘 만든 사람들, 아주 손재주가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아에서 거울을 보시면 이빨 형태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이빨 형태에서도 수많은 명칭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 4년의 시간 동안 그거를 깎고 이제 형태를 익히고 이걸 손으로 익히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자마자 만들어내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너무 부러워요. 야, 어떻게 저걸 눈으로 보고 감각도 뛰어나고 손재주도 뛰어난 거죠. 이제는 안 부럽습니다. 전혀 저한테 상관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는 어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또 목회적 카리스마가 있거나 어떤 그런 성도들 간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 특별히 저는 담임 목사님의 어떤 언변이나 설교하는 그 능력, 인사들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을 막 소유하고 싶은 건 아니죠. 임철 목사님을 갖고 싶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설교하는 그 은사들은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질투심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 남녀간에 질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젊을 때. 그리고 누군가의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은사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뭐 그게 뭐 별거냐, 이걸 뭐 굳이 갖고 설교를로 말씀으로 다루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은 성경에서는 이 숨어있는 죄, 정말 파괴적인 죄로 이 질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가인과 아벨도 그 시작은 가인의 질투로부터 시작됐고 결과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레아 라헬 그 야곱을 향한 질투가 가정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향한 그 질투가 개인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으로 초래하였습니다. 이 질투 또한 저희는 하나님이 만진 바 되셔야 되는 감정이고, 더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우리의 그 헛된 질투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갈망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 7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인은 미끄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왜 미끄러질 뻔했냐?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통함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히브리 저희는 평안이라 알고 있는데 원래 원뜻은 채우다, 갚다란 뜻이에요. 샬롬은 뭐냐? 뭔가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충만하게 채워진 어떠한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을 샬롬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인 줄 아는데 왜 악인이 샬롬, 그 모든 게 충만한 상태, 그것이 채워진 상태에 있도록 하시나요? 하면서 질투심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어떤 소유에 대한 질투로 신이 넘어질 뻔했다 하는데, 이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러니까 살쪘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소유보다 악인의 소유가 많다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에도 얘기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갖지 못한 소유, 근데 하나님 저 악인이 내 그 소유를 더 충만히 갖고 있어요. 그 질투가 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이 소유욕 자체를 없애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불교가 딱 이런 종교거든요.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사성제라고 있는데 고집멸도라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 원인이 뭐냐? 집착이다. 집착을 끊어야 된다. 멸하는 것이 득도하는 거다. 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잖아요. 난을 선물 받았는데 그 난을 가꾸느라 내가 집착이 생겨서 번뇌하였다. 그래서 난을 깨트렸더니 득도했다. 이런 게 이제 불교의 교리거든요. 그러나 이 불교는 이 소유를 갖지 않겠다, 내가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다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무소유를 조장했지만 뭐 타종교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풀소유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소유욕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가, 내 소유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냐, 즉 우상, 피조물, 그걸 소유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원래 그 소유욕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러한 이제 소유욕에 대해서 그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도 나왔었는데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죠. 이 라아가 보다라는 뜻이고 벤이 아들입니다. 라아 벤, 아들을 봤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보았다, 이제 남편이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레아라는 이 부인은 남편을 소유하고 싶었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제 남편이 나를 볼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봤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저희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사무엘 할 때 사무, 이게 샤마가 듣다거든요. 엘이,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다인데 시므온도 이제 시무가 샤마에서 또 나온 거예요. 온은 그냥 모모하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들음의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었다. 이제 야곱이 내가 사랑한다는 그걸 듣고 나를 들어줄 거야.
자식 이름이 다 뭐예요? 야곱, 야곱, 내 남편 야곱, 내 남편 야곱,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게 다 레아의 우상이었고 레아의 소유욕이었고 레아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이 안 받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아들 3명이나 낳은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원래는 레비입니다. 라바는 연합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레위도 뭐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3명이나,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아무튼 3명이나 낳았어요. 3명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우상, 이 남편이라는 우상을 향한 소유욕과 질투에 쌓인 그 삶이 자녀도 자신의 삶도 질투 속에서 갇히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레아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계속 감정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놀란 것은 이 감정이 근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감정들이 다 어디에서 왜곡됐냐?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분노, 두려움, 수치 이런 것들이 다 등장했고, 질투도 사실 이 원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들어오고 그에 대한 저주로서 하나님께서 아내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 간지에 쓴 것처럼 히브리어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서 총 3번 쓰였어요. 이게 어디에 쓰였나? 바로 곧 이후에 쓰였는데, 창세기 4장 7절을 보시면요,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것도 똑같이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 소유하는 갈망과 그 열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만 가장 아름다운 그 존재인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떠한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나왔는데 너가 남편을 테슈카 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원함이냐? 아니에요. 4장에 지금 가인의 얘기에 나오는 거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까 저희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는 이리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울고 있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통제하고 소유하고 너의 죄의 멋대로 지배하려고 하나, 가인 너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똑같은 테슈카. 그러니까 하와 너는 남편을 그렇게 지배하고 싶을 거고 다스리고 싶을 거고 소유하고 싶을 거고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대로 따라줍니까? 아담이 따라줍니까? 아니에요. 3장 16절 다시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똑같아요. 남편도 그 하와인 여인을 다스릴 거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 서로에 대한 질투와 서로에 대한 어떤 소유 욕구와 서로의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야망들이 충돌하면서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73편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투와 집착과 야망의 그 고통들이 심한 고통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서야 이 잘못된 그 질투, 잘못된 그 집착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곳으로 가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그것이 회복됩니다. 이어지는 17절, 시편 73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시인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악인들이 샬롬하고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 아니 악인이 아니더라 할때라도 내가 없는 그 소유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를 느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야 하나님, 내가 그 질투와 피조물에 집착하는 헛된 종말을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그들의 종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종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어서 시인은 그 종말, 그 헛된 것을 쫓는 나의 비참함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73편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 헛된 질투와 시기와 야망들이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저희는 중요한 것은 죄된 저희가 이게 질투가 있을 수도 있지 뭐. 교인들끼리 서로 질투할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질투와 시기와 집착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은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제 신대원 1학년 1학기 풋풋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희가 처음에 줌 수업을, 그때는 코로나여서 줌 수업을 했을 때인데 그 60명 되는 많은 학생들이 바둑판처럼 조그마한 화면에 있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더블 클릭해서 확대해보고 수줍어서 다시 숨겼다가 그러고 이제 아내에 대한 호감을 가졌는데 어떻게 아내와 같은 이씨여서 예배조가 되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썸이라고 하죠. 이제 전도사님은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 이 자매가 맞나요? 하면서 마음을 키워갈 때, 근데 제가 그때 사실 저는 질투가 참 없는 사람인데 그때 아내라는 어떤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질투심이 굉장히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그 얼마나 질투심이 제가 그때 사귀지도 않았는데 심했냐면은 그 자리에 주차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 차가 사라지면 누구랑 어딜 간 거지? 지금 어딜 나가서 지금 누구랑 밥 먹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안에 질투가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저를 떠올려 보면은 참 어떤 말로 생각하면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배우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왔고 또 그거와도 더 중요하게 함께 동역자를 또 사귈 수 있는 그 신대원 장에서 너무나도 유치하게도 저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가 10명 중 1명이 있고 나머지 모든 전도사님들이 저한테는 다 경쟁 대상으로만 느껴지는 겁니다. 웃기죠? 참 신학생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막아버리셨습니다. 막아버리시고 딴 남자에 가버리더라고요. 은혜요, 이게 은혜였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에 대한 허망함, 이 시기심에 대한 허망함, 아마 제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 질투심, 어떠한 저희 청년부에서도 제가 전에 있던 청년부에서도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칭찬을 자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자마자 이 리더들이 그 자매를 시기 질투해서 이 리더들이 그 자매 한 명을 두고 흔히 말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한 명을 가운데 벽에 세워놓고 삥 둘러싸서 욕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헌담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언제든 사단이 그 감정을 잡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개인조차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감정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저는 이 창세기 그 레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 질투가 심각한지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이 레아가 드디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습니다. 그 이름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남편을 향한 집착과 시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단계까지 레아가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이 집착과 시기에서 벗어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시기는 레아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이 30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지금 라헬이 뭐라고 해요? 언니가 4명이나 낳으니까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언니를 시기하여 이르되 야곱, 나는 왜 애 못 낳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간지엔 없는데 30장 2절에 그렇게 7년을 기다렸던 야곱이잖아요. 근데 30장 2절에 야곱이 뭐라 하면은 야 하나님이 못 낳게 했지 내가 못 낳게 했냐? 내가 씨가 없냐? 확시 내가 씨가 없냐? 그러니까 그 관식이는 그 전설의 동물이에요. 유니콘 같은 인물이고 이 학시가 현실적인 인물이다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인물인데 지금 학시 내가 씨가 없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가 뭐다? 전염이 돼요. 질투가 그 시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만 전염이 됐냐? 아니에요. 비참함은 이어집니다. 30장 14절에 보면요.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아가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이 합한 채가 뭐냐면 좀 이제 저희 그런 뉴스 보잖아요. 뭐 클럽이나 그런 데서 마약과 최음제로 이제 여성들을 피해 보는 이게 최음제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흥분제이면서 최음제가 이 합한 채인데 르우벤이 나이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그게 이제 아이가 많지 않았으니까 어렸을 때로 추정이 돼요. 많진 않았을 때 한 청소년쯤일 것 같은데 이 르우벤이 뭘 알고 나서 그 합한 채 체험제를 따서 엄마에게 갖고 오는 거예요. 뭐냐? 레아와 라헬의 그 질투 경쟁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랐던 장자 르우벤은 그 경쟁에 동참해서 엄마 여기 체험제 있어 먹어. 아니 그 아빠한테 갖다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이모 라헬이 야, 그거 내놔. 내가 살 거야. 그걸로 오늘 밤 야곱을 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릴 적부터 이 질투 속에 질투 감옥에 살았던 루벤 나중에 뭐 해요? 그 나중에 뭐예요? 안 적었네요. 라헬이 죽자마자 그 라헬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왜 동침했어요? 질투 경쟁 속에 내 엄마의 대적인 라헬이 죽었으니 그 첩과 내가 동침함으로 그 경쟁을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그 아빠 야곱에 대한 모종의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첩을 동침한 행동들은 다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질투 감옥 속에 그의 성장 배경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게 또 시기가 나타나요. 창세기 3장 3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시기가 질투 그 되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만 끝나요? 아니요. 모세를 시기한 고라당은 그 반역한 죄로 벌을 받았어요. 모세 심지어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걸 보고 모세한테 달려가 갖고 저 사람들이 예언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영적인 시기함과 질투가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울 인생과 국가의 그 운명이 망쳐지게 됩니다. 다윗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아들들 왕권을 시기하면서 풍비박산이 나요.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인류의 죄악의 역사들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를 시기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못 박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투와 시기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떻게 교회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을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시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시기 질투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 시기 질투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내 인생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이 질투와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거룩을 향한 사모함으로 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어떻게 이 시인이 이 질투에 대해서 벗어나는지 우리 73편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접하신 분을 만난 시인이 하늘에나 땅에서나 사모할 리 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눈을 여시고 진짜 너가 갈망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 줄 알아? 그거 알려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질투 지옥 속에서 또 다른 루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안 성도들, 교회들은 하늘에나 땅에서나 사모할 리 주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슈카라는 원한다, 질투한다, 갈망한다 이 단어가 3번이 나온다라고 했지요. 그 마지막 3번째가 여기서 나오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여기서 사모하는구나. 이게 바로 또 마지막 쓰인 테슈카입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그 말이 사실은 안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가서는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감동을 주셔갖고 그리스도와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그 관계에서 나는 여기에서 여자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나는 그러니까 교회는 남자, 신랑이신 예수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테슈카하는도다. 그가 나를 지배하는구나. 그가 나를 강렬하게 갖기를 열망하는구나. 그때서야 저희의 올바르지 않는 그 테슈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망의 테슈카로 녹아내려지고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해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은 실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는 남편을 원하나를 신랑 대신 예수가 오셔서 너는 그 진짜 신랑이신 예수를 원하게 될 거야라는 구원의 예표로 바뀌게 되는 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인간 남편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그 죄가 복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제가 이제 그 아내와 그렇게 아내에 대한 집착을 갖고 질투를 갖고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하는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중에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랑 만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마음의 상심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얘야, 그러니까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제가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얘야, 올해는 나랑 연애하자. 올해는 너 나랑 연애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무슨 의미로 해석했냐면, 제가 신학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너가 신대원 1학년 때 연애를 하면 나를 놓친다. 그러니까 이 1년은 깊숙이 공부하고 말씀에 젖어 있으면서 나랑 연애하자 했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다가 이렇게 한번 맞은 거죠, 하나님께. 근데 제가 이제 무너진 마음을 기도로 잡고 있는데 한번 무너졌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6월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아무튼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이제 신약 서론이라는 과목을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제가 나오는데 이제 아내와 그분이 이제 꽁냥꽁냥하는 걸 제가 본 겁니다. 마음이 화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기도로 쌓았던 그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면서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방에 있다가 마음이 너무 심란하다 해서 이 총신대 보면 맨 위 언덕에 소래교회라는 한옥으로 된 기도하는 그 처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제가 그 1학기는 매일매일 소래교회로 가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라 해가 맨날 부르짖었는데 그날도 이제 잠이 안 와서 저 혼자, 시험 기간 때 누가 기도하러 잘 안 오거든요. 저 혼자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울기도 했다가 묵상했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그때 제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 들어줄 수 있으면 너 무엇을 구하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자?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뜻에 맞는 배우자가 있어.
사역지. 그때 제가 또 사역도 막혔던 상태예요. 실은 뭐 아내 때문에만 울었다기보다는 제가 사역도 막히고 사역도 못하니까 돈도 없고 처음 시작하니까 공부도 어렵고 그런 걸 토로하는데, 사역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 아니야. 돈 아니야. 신학적 지식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집착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툭툭툭툭 내려놓으면서 딱 한 가지 남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 사랑만 충만히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연애하는 행복한 1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질투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투와 어떠한 집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나의 성공인지 나의 평판인지, 혹은 어쩌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어떠한 그 모습에 대한 집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집착과 갈망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만 우리가 그 사랑이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만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데, 하나님만 선포하는데 그 에너지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4편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내 신랑된 그게 복이다. 난 이것만을 자랑할 거야. 내 신랑이 예수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그걸 자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선 여인이 딱 이 이야기잖아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난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집착, 그 질투, 근데 그게 진짜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번째, 그 남편도 내 입으로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지. 7번째, 완전수, 그 7번째 진짜 신랑,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걸 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음녀였잖아요. 자기가 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창녀고 음녀였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났다. 내가 신랑을 만났다라고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과 에너지를 헛된 것에 질투하고 헛된 것에 집착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을 만나서 그 신랑을 자랑하는 데 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부의 모습이 어떻냐면요, 이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해요. 21장 9절 1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 모습이었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 계시록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종말의 이야기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창세전에 완성된 이야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신부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귀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이게 계시록 4장에서는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를 나타내는 그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만큼 귀한 신부들이야 너희. 예수님만큼 아름다운 신부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 성 안에 거룩한 신부로 비유가 된 그 거룩한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 어린 양이 그 성전이고 그 어린 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 예수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 우리가 신부라는 그 사실은요,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질투할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식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내가 그 배에서 관식이가 뽀뽀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뽀뽀 당하는 아이유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야, 저렇게 잘생긴 남자가 저렇게 무쇠같이 한 여자를 위해서 수뇌부처럼 사랑을 바친다면 내가 여자여도 푹 빠진다. 나라도 그냥 뿅 간다 하는데, 여러분, 가상의 인물이에요. 전설의 인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요. 믿거나 말거나요? 맞아요. 믿지 않으면 의미 없겠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더럽고 음녀 같은 날 위하여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심지어 너가 내 소유고 나도 너의 소유야. 너 질그릇 안에 내가 있어.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다른 것을 질투한다면 그게 음녀 아니겠습니까? 그 관식이 옆에 있는 애순이가 다른 남자를 질투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진짜 나를 위하여 목숨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고 전하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아멘. 신랑 되신 예수만 내가 자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주님의 일들을 전하리로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내가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며 삽시다. 그 사랑을 전하는 신부로만 살아갑시다.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전하는 저희 빛과 소금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